시간 사용의 달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간을 잘 사용합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시간을 잘 사용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그만큼 시간은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고, 반대로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은요,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요,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도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인생에 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내가 해야 할 때 그것을 하지 않으면 후회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공부하지 않아 놓으면 나중에 공부 때문에 그때 조금 열심히 공부할 걸 하고 후회하는 때가 옵니다. 일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은요, 어느 순간에 또 후회하는 그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생각들을 하는데, 건강을 관리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관리할 때가 있는데, 건강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건강을 다 잃고 나서 후회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절제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절제하지 못함으로 후회하고, 침묵해야 돼요. 이 말을 침묵하고 좀 조심했어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잘못해서 말을 함부로 함으로 후회하는, 여러분 인생에 귀한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거나 그때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전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우리가 인생 앞에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후회 없이 잘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들 시간을 잘 활용해.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해보면 이 시간에 대해서 뭔가 이 원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름대로 시간이 있었겠지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과 동시에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그 시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출생하고 태어났을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시간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에 대해서 별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이 시간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도들을 별로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시간의 원칙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 선물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원칙은 이 시간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착각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착각 시간을 가고,
우리가 잠을 자고 있건 일하는 시간에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시간은요 휴가가 없습니다. 휴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착각. 여러분, 어느 날 조용한 방에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시간이 착각 하는 그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간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시계의 건전지가 다 닳아서 시간은, 이 시계 바늘은 탁 멈춘 것 같아도 그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우리 인생은 어느 순간에는 이 시간에서 끝이 난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70이고 80,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한 70에서 80 정도 우리가 시간을 부여받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의 성경대로 한 70, 80 정도 이렇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우리의 그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시간은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적으로 흐르고 나는 이 시간 속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부여받아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야 됨을, 그래서 시간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는 사람과 나는 끝이 절대로 나에게는 끝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과 그 시간을 사용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계수해보고 시간을 계수해보고 나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점검해보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을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이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40시간을 하루에 쓰도록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미우니까 너는 하루에 4시간만 써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 공평하게 정말 똑똑하건 많이 못 배웠건 돈이 많건 적건 그 사람이 인물이 좋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마치 40시간 사용하듯이 그 시간을 정말 쪼개고 알차게, 그리고 그 시간에서 풍성히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자신도 기쁘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4시간밖에 사용을 못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24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이 시간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간을 어찌하든지 잘 사용함으로, 선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이것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한 하나님 앞에 물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물음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으며 후회하지 않으며 이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첫 번째는 이 시간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할 때 여러분, 우리는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을, 내가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끔가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뭐 김재범 선수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연예인들도요, 무슨 이 연말에 보면 시상하는 거 보면 먼저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가 사용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그 시간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대부분 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영광. 자기 영광은 결국 욕심을 근거로 한 삶입니다. 욕심은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세요. 지난주와 지지난주 이렇게 보니까 총기 사고가 이렇게 났는데, 그거 보니까요, 이렇게 기사를 읽어보니까 결국 돈 문제, 형제들끼리 돈 문제. 땅을 하나 사놨는데요, 그 땅값이 확 올라가면서 갑자기 100억대에 몇백억대의 부자가 되는, 형과 동생 사이, 형에게 이제 동생이 좀 돈을 조금 더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태극하다가 그 내막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조금 나에게 더 달라는 것이고 나는 너에게 조금 더 주기 싫다라는, 결국은 그러한 것으로 총으로 그냥 그럼 형 죽고 나 죽고, 거기서 괜히 이 경찰관만 또 총기는 피해자가 되고 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알게 모르게 이 돈 문제로 형제들끼리, 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많이 죽이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 결국은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 흘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 구원하는, 그리고 전도하는데 그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5일 동안 오이코스 전도법에 대해서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또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좀 이 전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여러분 가족입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자기 핸드폰에 이렇게 사람들 이름이 입력된 그 수가 거의, 어떤 사람은 좀 50명 정도, 어떤 사람은 한 200명 정도, 더 많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한 50명에서 한 200명 정도는 늘 보고 만나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얼굴을 봐야 되는, 그리고 연락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나와 이 친분 관계가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지난주에 153 운동에 대해서, 153 전도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었는데, 153 전도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다가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서 그물을 탁 잡았는데 여러분, 고기가 그때 세어보니까 153마리가 다 잡힌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153이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가 나오는데,
1은 무엇이냐면 1은 1년 동안에, 5는 5명을 작정을 하고, 그리고 3은 그 중에 3명을 전도하여 열매를 맺는다. 153 전도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53 전도법. 153 전도법. 우리 1년 동안에 따라합니다. 1년 동안에 5명을 작정하고 3명을 전도한다. 여러분들도 한번 리스트를 오후에 우리가 한번 작정을 해볼 것입니다. 나에게 친구들도 있고, 내 가족 중에서도 있고, 자녀들 중에도 있고, 그리고 직장 동료들 중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그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전도해야 돼, 우선적으로 전도해야 될 사람들 5명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면서, 이 오이코스 전도법은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너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 너 지옥 간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으로 전도가 끝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섬기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우리들이 그들에게 작은 예수처럼 행할 때, 그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문이 열렸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두 번 그냥 말씀 전하는 것, 전도지 주는 것으로 끝나는 전도법이 아니라 나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전도법이 바로 이 오이코스 전도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2015년도 우리의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러분, 153 운동에 한번 동참해 보시고, 나에게 주어진, 나와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 5명을 작정하여 특별히 그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면서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2015년도에는 이 전도법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전도하는 데 시간을 잘 활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 성경에 여러분 66권의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말씀, 영혼 구원도 있지만 여러분, 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들이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히브리어 이쪽, 이 헬라어 이쪽에 보면은요, 우리는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하나로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랑을 4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또 여러분, 남녀 간의 이 사랑, 청춘 남녀, 그리고 부부 간에 할 수 있는 그 에로스적인 그러한 이성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느끼는 이 필레오의 사랑도 있고, 가족들끼리 느끼는 이 스톨게의 사랑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을 하면서 살 때 그 사람은 후회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 친지들과 우리 지금 청년들은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제 결혼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남으로 사랑을 하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시간을 쓸 때 그 시간이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며 또 사람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 은사를 잘 활용하면서 사용할 때 우리는 그 시간을 후회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버렌 목사님이 목적이 끄는 삶 속에서 여러분 그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아주 가치 있고 존귀한 자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 내가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상품들이 아닙니다. 그냥 없어지면 또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이 지구가 생기고 나서 이 우주가 생기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유일하게 한 존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쌍둥이들도 똑같은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성격과 성향과 기질이 커가면서 다 다릅니다. 외모는 똑같아도요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고 여러분 이 인생의 방향 목적도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사명이 있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각자에게 여러분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재능도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은사입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든지 어떠한 기술을 주시든지 여러분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그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먼저 잘 찾고 그리고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아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도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 사명을 잘 완수하게 되면은요 하나님도 기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유익이 있고 그리고 나 자신도 기쁘고 유익돼 그러한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쁜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슬퍼하는 일, 그것은 여러분 제대로 된 사명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사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참 잘한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 일을 할 때 행복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잘 사용하는 그러한 달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이 시간은 결국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과 전도를 위해서 사랑하면서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마음껏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고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너무나 귀한 선물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허송세월할 때가 많았고 하나님 이 시간의 중요성을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계수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선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너에게 주어진 시간 어떻게 활용하였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 사명 감당하다가 그 시간을 썼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